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유연부 친구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2월 14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과 율동은 입술과 몸을 사용하여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나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너와 나를 택하신 이유 예수님의 복음으로 책임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생활할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 미운 마음들로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시간을 통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와 마음속에 꼭꼭 기억하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속으로 쏙 들어가 보도록 해요. 이번 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을 어떤 누군가에게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물어본 것을 보면 알 수 있지요? 누구에게 이 말을 물어보셨을까요? 우리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 속으로 쏙 들어가 보도록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요예요. 우리 다 함께 제목을 외쳐볼까요? 시작!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래요. 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늘은 준비되어 있을까요? 와, 이건 어느 곳의 지도인가요? 아, 이곳은 베단이라는 곳이래요. 베단이는 무화과 나무 집이라는 뜻이지요. 이 마을에 누가 살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전하시다가 그들의 집에 종종 머무셨어요. 그들과 이야기도 나누시고 식사 교제도 하시면서 사랑을 나누셨지요. 그런데 그들의 집에 큰일이 생겼어요.
점점 심해지고 있어. 마리아가 말했어요. 정말 큰일인데 어떡하지? 어떡하면 좋을까? 마르다가 대답했어요. 오빠의 병이 점점 심각해지자 동생들은 걱정이 커져만 갔답니다. 언니, 예수님께 말씀드리자. 예수님이라면 오빠의 병을 고쳐주실 거야. 마리아가 말했어요. 그래, 예수님에게 오빠를 고쳐달라고 부탁드리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었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예수님, 큰일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에 걸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시고 놀라시기는커녕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란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도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셨어요. 예수님은 언제 오시지? 왜 아직 도착을 하시지 않는 걸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하루, 이틀, 시간이 흘렀지만 기다리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언니, 어떡해? 오빠가 죽을 것 같아. 예수님을 기다리던 나사로는 죽고 말았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슬퍼하며 나사로를 돌무덤에 묻어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해 주었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예수님이 오고 계셔! 이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울면서 달려가면서 말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거란다. 마르다가 대답했어요.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오빠가 살아날 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했어요. 네,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요. 집으로 돌아간 마르다가 슬픔에 잠겨 예수님을 맞이할 생각도 못한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어요. 마리아야,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를 찾으셔. 마리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에게 달려왔어요. 마리아가 밖으로 급히 나가는 것을 보고 마리아를 위로하던 사람들도 서둘러 따라갔지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함께 갔던 사람들도 함께 울었어요. 이 모습을 본 예수님도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우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야기했지요. 보세요. 저분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보게 하시는 분이잖아. 그런데 왜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그러게요. 조금만 더 서둘러 오셨으면 나사로가 살았을 텐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가셨어요. 그 무덤은 큰 돌로 입구가 막혀 있었지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서 이 돌을 옮겨라. 그러자 마르다가 대답했어요. 예수님, 오빠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나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내가 믿으면 하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무덤의 구멍을 막고 있던,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치웠어요. 사람들이 돌을 옮겨놓자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나사로는 손발을 천으로 감싸고 얼굴을 수건으로 싸맸던 모습으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어요.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럴 수가. 오빠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오빠를 살려주셨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신 일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은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유년부 친구들,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죽었던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지 4일이 지난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생명이 무엇인지 그곳에 있던 사람들 모두에게 보여주셨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나사로처럼 살아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세요. 예수님을 믿으며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 같이 외쳐볼까요?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세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은혜 내려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함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은 헌금을 성경책 속이나 저금통에 잘 모아두었다가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때 함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이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중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구별하여 11조와 감사헌금, 그 밖의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져가는데 사용되게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주 기도문으로 기도드리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문년부 설교 동영상이 유튜브에 계속 업로드되고 있답니다. 유튜브 주소는 울산 평강교회 안 교육부서 중 문년부예요.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주일 오전 9시에 업로드되는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해요. 사순절 기간 동안 2월 27일 수요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 신약 말씀 읽기를 멈추고 사순절 묵상지로 말씀 묵상을 한답니다. 사순절 묵상지는 담임 선생님을 통하여 부모님께 전달될 거예요. 사순절 묵상지를 함께 살펴볼까요? 사순절 묵상지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가족이 함께 보내는 사순절이라는 제목으로 사순절 묵상지를 함께 할 거랍니다. 사순절 묵상지 첫 장에는 사순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사순절의 중요한 날들에 대한 설명이 나온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으로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부른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에요.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읽으며 함께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게 하는 그런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지는 사순절기를 보내려 해요. 그리고 사순절의 중요한 날들에는 참회 수요일, 고난주간, 종료주일, 성금요일이 있답니다. 말씀 묵상지 2번째 장에는 우리 가족이 함께 읽을 말씀이 나와 있답니다. 2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그 날짜에 따라서
그 날짜에 읽을 말씀과 그 말씀의 제목이 나와 있어요. 40일 동안 가족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찾아보고 그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지 3번째 장은 우리 가족이 사순절 기간 동안 지킬 약속을 정하고 그 약속을 지킬 때마다 별에 색칠을 하는 사랑의 별 띄우기라는 내용이 나와 있답니다. 그리고 사순절 묵상지 마지막 4번째 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가지의 말씀, 가상 7원의 내용을 적어보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종료주일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색칠해보는 내용이 나와 있답니다. 40일 동안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우리 친구들로 성장하기를,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암송을 열심히 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됩시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이번 한 주도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늘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늘 생각하며 이번 한 주도 씩씩하고 즐겁게 승리하며 생활하다가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